제2장 개벽도세. 계묘년의 공사를 보시며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은 육합이 팔격하여 신명계도 역시 폐색하였으니 이에 따라 천하만국의 신명들도 자방만 굳게 지켜 각기 자기의 판국대로 용사하니 이는 폐색의 원본이라. 이제 앞으로 이 시국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세계만방을 개방하여 각국의 신명들이 상호간에 교대하여 넘나들며 출입함으로 인간계의 세계통일 시국을 정함으로써 사상과 문화를 교용하여 서로 유리하도록 쓰는 법을 내려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계묘년 봄의 공사를 보시며 가라사대 제주 기운을 서양에다 두나니 후일에 서양으로부터 많은 재화를 보급받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공사는 백남신의 10만 양으로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건너보내 역사를 시키는 공사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니 과연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많은 물화를 서양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현금에도 물화의 생산원료가 서양으로부터 공급되니라. 구리꼬를 출발하시며 김영렬에게 가라사대 내가 공사차 다녀오리니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 조선이 동과열인데 수기가 뿌리로부터 말러 들어가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며 인하여 가라사대 백두산이 조선의 근본인즉 그곳으로부터 수기를 넣어야 하리라 하시고 출타하시어 수일 후에 돌아오시더니 가라사대 이제 수기를 집주시켰으니 다시금 회생되리라 하시었다 하니라. 하루는 천지공사를 행하실세 가라사대 기운은 지운을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곳으로부터 지운을 뽑아 당겨서 써야 되리라 하시며 장백산맥에 결실한 백두산의 기운을 뽑아 당겨서 남의 제주도 한라산으로 옮겨 쓰니라 하시고 덕유산에 뭉쳐있는 기운을 뽑아서 남도 무등산으로 옮겨 쓰니라 하시고 또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기운을 뽑아 당겨서 영암 월출산으로 옮겨 쓰리라 하시면서 조선 명산기운 천발공사를 보시니 한 사람이 물어 가로되 그와 같이 하시는 사유가 무엇이오니까 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뭉쳐있는 기운을 뽑아서 골라 잡아야 때를 맞추어 쓰리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백두산 상봉에는 천지라는 못이 있고 한라산 상봉에도 백록담이라는 못이 있느니라. 강원도 금강산도 12,000봉이요 전라도 월출산에도 12,000봉의 기운이 있으니 이는 여일지이로다 하시며 이어서 가라사대 전주 모악산은 순창 회문산과 서로 간에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으니 지운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할지라 하시면서 계속하시어 지운 통일 공사를 보시며 산하대운 진귀차도라 하시고 이 강산의 산하대운을 돌려 발음하게 하노라 하시며 연일 공사를 계속하시더라. 어느 날 종도들을 불러 가라사대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정읍 산외면 평사리에 평산하간이란 혈이 있다 하며 그곳에서 가히 만인이 재난을 피화할 곳이라 이르니 오늘은 내가 그 기운을 뽑았으리라 하시며 종도들을 거느리고 원평 김명보의 술집에 이르사 개정국과 술을 많이 가져오라 하여 종도들과 더불어 잡수시고 옹동과 원평 사이에 있는 소투원 소튼제에 이르시어 동양을 하시고 서시더니 한편 발은 태인 쪽으로 밟으시고 또 한편 발은 원평 쪽을 밟으시고 머리를 좌우로 돌려가며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가며 구르시면서 무어라 말씀하시고 개벽주를 읽으시니 산천 대지가 진동하면서 발을 구르시는 대로 산천이 기우뚱기우뚱하더라. 이와 같이 한참을 하시더니 가라사대 산외에 평산하간 기운을 원평으로 옮기노라 이르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우남은 물방죽을 만들이라 하시더라. 단곤기원 4279년에 이르러 우남에다 담수하니 과연 우남이 물방죽이 되었더라. 개벽주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태을신장
상하변국 뇌성병력장군 백마원 수대장군, 뇌성벽악장군 악귀잡기 금난장군, 삼수삼계도원수 지신병력대장군, 천지조합 풍운신장 태극 두파팔문신장, 육정육갑둔갑신장 삼태칠성제대신장, 28수제위신장, 가마미성 조화대력 역발산, 오봉 구천상세군 즉속즉속, 어멈급급 여율령. 하루는 공사를 보실세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세상에서 이르기를 충청도 계룡산이 정씨의 도읍지라 하며 그때의 배씨가 개국공신이 된다고 하니 세상에서 이르는 대로 될진데 어찌 부당하지 아니하랴. 이조의 개국공신이 배씨거늘 정씨 세상에서 또 개국공신이 된다함은 배로서 배하려 하는 바라 세상을 불균하게 함이니 이를 바루어야 되리라 하시며 이도삼을 불러 앞에 앉히시더니 도삼에게 가라사대 너는 배도삼이라 부르면 대답하겠느냐 하시며 응답을 받으신 후 이도삼에게 배도삼이 하시니 도삼이 예 하고 대답하거늘 가라사대 이로써 충청도 계룡산 정씨의 운을 걷어버리니라 하시더라. 이조의 개국공신이 배씨라 하심은 백응념을 이르심이니 극념의 본관은 경산이요 호는 피람이며 고려조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도순무사로 있을 때 진주성에 쳐들어온 왜구를 무찔러 명성을 얻은 후 이성계 밑에 있다가 위화도에서 이성계와 함께 군사를 돌이키었으며 그 후 조준 등과 모의하여 왕을 몰아내고 이성계를 왕으로 앉혀서 조선개국 1등 공신이 되니라. 이 공사가 있은 후로부터 종도들은 이도삼을 배도삼으로 부르더라 전하니라. 하루는 정읍 대흥리 거사막 술집에서 술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도령 하나가 나타나서 술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라. 상제께서 술을 다 잡수시고 차경석의 집으로 가시니 그 도령도 또한 따라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만 있거늘 저녁때가 되어 경석에게 이르사 저녁밥을 주신 후에 상제께서 그 도령에게 가라사대 마음을 잘 가지라 하시며 훈계하심에 도령은 공손히 대답하고 있더니 그날 밤 상제님 침소에서 재워 보내시니라. 다음날 종도들이 그 도령이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왔는지를 물어보니 가라사대 정도령이 찾아왔느니라 하시며 이어서 공사를 행하실세 충청도 계룡산 정씨 등극이나 합천의 가야산 조씨 등극이나 전라도 칠산의 범씨 등극설화를 모두 허사로 돌리노라 하시더라.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팔을 앞으로 내미시더니 손으로 물건 움켜쥐는 것 같이 하시면서 가라사대 내가 뒤에 앉아 천하를 가만히 훔쳐내어도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노라 하시었다 하니라. 어느 날 구리골 정자나무 그늘에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두 팔을 들어 손으로 허공을 잡아당기시며 천음을 크게 소리쳐 가라사대 너희들도 빨리 잡아당겨라. 동양이 지금 서양으로 둥둥 떠밀려 가노라 하시며 어서 당기라고 다급하게 재촉하시니 종도들도 일어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허공을 쥐고 당기더라. 한참을 계속 당기신 후에 두 손을 내려놓으시며 한숨 쉬어 가라사대 동양이 서양으로 마구 떠밀려 가는 것을 이제 막 당겨놓았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로다 하시더라 전하니라.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가라사대 천지대사는 신인으로서 이루나니 대도지극 신인일치니라 하시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대도지극 대도의 지극한 자리는 신인일치 신명과 사람이 하나에 이르는 것이니라. 계묘년 동짓달에 전주에서 공사를 행하실세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삼국시절의 제갈량의 제주가 전무후무하다 이르니 이는 남병산에서 7일 7야 동안 공을 들여 동남풍을 빌어서 적벽대전을 성공시킴이 아니더냐 하시니 종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하나이다 하고 아뢰더라.
가라사대 그렇다면 공들이는 동안에 큰일이 그르쳐버린다면 어찌하리요. 내 이제 즉시 동남풍을 불리리니 49일을 한 도수로 정하여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치고 동양을 붙들어야 동양이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시며 종도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그와 같이 할진대 너희들은 그 재주를 어떻다고 하겠느냐 하시매 종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그와 같으실진대 이는 제갈량에 비할 바가 아니요 옛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바라 생각하나이다 하니라. 종도 몇 명을 거느리고 전주 남고산에 가시어 만경대에 자리를 정하시고 동남풍을 불리는 법수를 베푸시니 긴 간짓대에 종이 지간을 달아서 세우시고 글을 써서 읽으신 후에 종도들은 그곳에 남아서 풍운을 기다리라 하시고 그 뒤에 있는 남고사로 돌아가시더라. 금시에 난데없이 동남풍이 크게 일어나니 종도들이 남고사로 달려가 동남풍이 일어났음을 고한즉 가라사대 차길피흉이로다 하신 후에 종도들과 같이 내려오시니라. 이로써 동남풍을 49일간 계속하여 대공사를 보실세 어느 날은 동남풍이 그치거늘 가라사대 1인지원이 폐색천지지기로다. 비록 미물곤충이라도 불평이 있으면 오도불성이니라 하시었다 하시니라.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땅속 깊숙이 있는 지중해 보배가 본래 너나 나의 소유가 아닐진데 이 어째서 쟁탈하랴 하시며 꾸짖더라 전하니라. 어느 날은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변산과 같은 큰 불덩이가 천지에 둥글면 세계가 초토가 되리니 그럴 때에 너희들이 어찌해야 살꼬 하시며 수식남방매화가라고 문명을 써서 공사를 보신 후 그 뒤에 태인 백암리 매화 공사를 행하셨다 하니라. 병오년 어느 날 공사를 보실세 종도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시기를 충청도 대덕에 복해열이 있다 하니 그 기운을 걷어서 공사에 쓰리라 하시며 가라사대 개들이 구멍 밖에 벗어나서 각기 분산이 되어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니다 가는 사람에게 짓밟히고 잡히어 죽기 쉬우며 개가 나온 빈 구멍을 막으면 개는 할 일 없이 돌아들지 못하고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할 것이고 개의 집은 헛구멍이 되느니라 하시며 헛집도수 공사를 계속하여 보시더라 하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저희 나라를 텅 비우고 병력을 분산하여 만주를 비롯한 중국 일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아 일대에 풀어놓고 하와이를 습격하니 남양 제도의 병력을 흩어놓은 꼴이 흡사 개들이 구멍을 이탈하여 뻘뻘거리고 다니는 격일러니 미국이 일본 본토에 원자탄이라 부르는 핵폭탄을 투하하니 꼭 개구멍을 틀어막은 격이 되고 마니라. 하루는 구리골 약방에서 오은의 공사를 보실세 김영렬에게 명하여 너의 딸을 데려오라 하시니 형렬이 딸을 데려오거늘 형렬의 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방 한가운데 청수를 모시라. 그리고 방의 네 구석에 돌아가며 한 번씩 앉았다 일어나 방 가운데 모신 청수 그릇을 한 바퀴 돌아서 나가라 하시니 형렬의 딸이 그와 같이 하고 나간 후 종이에 문명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천하음양신 전주운해 천하통정신 정우분해 천하십이신 순창운해 천하상하신 태인운해 천하자기신 고부운해라 써서 불사르시며 계속하여 천하운 운해도수를 정하시었다 하니라. 상제께서 9년간 천지공사를 보시니 만리만사의 상제의 필단과 언단이 미치지 않은 바 없으나 그 많은 공사를 간추려서 묶어보면 오직 오운의 공사의 범주 속에 드나니라. 그렇다면 오운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오운회란 상제께서 후천을 지으실세 천하의 세 운도를 5가지로 분류하여 돌리심이니 이 5가지 운도가 마치 후천의 기둥과 같아서 이 기둥이 하나씩 섬에 따라 천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새 세상이 벌어지느니라. 그러니 후천의 기둥과 대들보의 제목을 5가지로 정하신 그 까닭은 이 천지내에 만물이 벌어져 있으나
오직 5가지 재료 속에 드나니 그를 이르는 바 수확은 목토 오행이니라. 이러한 고로 오행의 이치에 따라 오운을 배정하여 돌리시니 이로써 후천의 기둥인 오운을 오행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니라. 천하음양신 전주운에는 수도수요. 천하통정신 정우분에는 화도수요. 천하십이신 순창운에는 금도수요. 천하상하신 태인운에는 목도수요. 천하작이신 고부운에는 토도수라. 하루는 천국 공사를 보시기 위하여 청도원으로 가시다가 청도원 고개에 있는 성황당 마루에 누우시어 가라사대 좀 지체하여 가자 하시며 잠깐 조르시는 듯 하더니 일어나시어 가라사대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산이라 하시고 김송환의 집으로 가시어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유찬명의 집으로 가시어 그날 밤에 대신문을 열고 공사를 보시며 무수한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이 공사에서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산이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6.25 사변 후에 부산에 있는 태극도가 군 특무기관으로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니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르는 일이요 대순전경을 쓴 이상호를 찾아가라고 미루니라. 관리들은 전라도까지 조사를 나와 이 구절을 가지고 신문하니 이때에 명확한 대답을 못하고 오직 수십 년 전에 성인의 공사가 그러했으며 우리나라의 남북분단 이전 일정시대에 간행한 책이라는 사유와 수집원고를 보이며 이 책이 개인의 사상작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무사히 되었다 하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내 군사가 아니오 내 군사임을 확실하게 해명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 하니라.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소련군이 만주 청나라 본거를 무풍지대같이 밀고 내려왔으니 이로써 청나라 공사가 확험하니라. 이와 같은 관원의 조사 사건이 있은 후로 대순전경에 이 대목을 수정하여 현금의 대순전경에는 아라사 군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노라로 수정기술하였기에 원전을 밝히고자 이 절을 쓰노라. 병오년 7월에 종도들을 거느리고 익산군 북일면 배산 아래에 있는 만중리 정춘심의 집에서 산하대운을 돌려 남조선 배도수를 보실세 종도 8사람을 선발하여 한 곳에 2사람씩 다음과 같이 보내시니라. 동방의 솜리 1위에 2사람을 보내시고 서방의 만경 입석에 2사람을 보내시고 남방의 김제에다 2사람을 보낸다 하시고 북방의 하멸 함나에 2사람을 보낸다 하시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2사람씩 보내시며 가라사대 너희들은 이 길로 지정한 곳에 도착하여 길 가는 노상 행인에게 술을 사서 대접하라. 명하여 출발시키시니라. 그들이 지정한 장소에 당도했을 시간을 재어 물으시기를 지금쯤이면 각기 사방에 당도했겠느냐 하시고 물으시거늘 종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도했을 시각이로소이다 하고 고하니 이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세 이래 동안을 방에다 불을 떼지 않으시다가 정춘심을 시켜 청솔가지 한 짐을 베어다가 부엌에다 불을 떼게 하시면서 중옷을 불살러 공사를 보시니 굴뚝에 연기가 흡사 큰 화물선 연기와 같이 나더라. 이때에 뇌성이 백고동 소리와 같이 크게 일어나고 연기가 석탄 냄새 같으면서 사람들이 혼도했다 하니라. 하루는 백남신과 더불어 전주 남문 누각에 오르시더니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다가 또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다가 또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풍채가 잘생긴 젊은 호걸라마가 상제님 앞에 대령하여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2손을 잡고 서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애걸하며 서 있더라. 이때에 상제께서 호령하여 가라사대 한 번 부르면 올 일이지 어찌하여 3번 만에 이르니 무슨 곡절이뇨 하시며 숫검정을 드시어 그 사람의 양미간에 먹점을 찍으시며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말없이 물러가더라. 이 공사 후 한식경이 지난 다음 김갑칠이 상제님 계시는 곳에 당도하여 가로되
완산 및 서천교 다리를 지나는데 잘생긴 젊은 호골 남자가 죽어 있더라. 하니 그 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는 북학준이라. 앞으로 무고한 생민들을 무수히 죽이겠기에 천도에서 벌을 주미로다. 하시더라 하니라. 정읍 대흥리에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차는 고동을 틀어야 가는 것이니라. 이곳은 양병방이 막혀 있으니 터야만 일이 되리라. 하시면서 종도들을 거느리고 굴령교 위에 가시더니 산에다 지팡이 끝으로 구멍을 뚫으시며 가라사대 장차 두고 보라. 삼국대전이 터지리라. 하시었다 하니라. 상제께서 박공우를 거느리고 전주를 가실새 세내에 당도하니 점심때가 가까워지니라. 공우 스스로 헤아리건대 전주 부중에까지 가게 되면 점심시각이 너무 늦으니 점심시각이 조금 이르더라도 아는 친구의 집이 마침 여기에 있으니 그리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상제님을 모시고 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 친구를 찾으니라. 그런데 그 친구는 전주 고송함을 조차 친근히 사교하는 사람이든 바 그날은 출타하고 집에 없으므로 그 부인이 손님을 맞거늘 공우 들어가 점심을 부탁하고 상제님을 사랑방으로 모시어 쉬시더라. 한참 후에 점심상이 들어왔거늘 상을 대하여 보니 식은 꽁보리밥에 냉수를 떠놓았더라. 공우 잡수시기를 권할세 이때에 저붐을 드시더니 벼란간 들었던 저붐으로 밥상을 콱 내려 찍으시며 천음을 크게 하여 가라사대 서양 기운을 몰아내어도 다시 몰려드는 기미가 있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니 뒷 골방에서 딴전 보는 놈이 있었음을 몰랐도다. 하시고 공우에게 명하시기를 고송함의 집에 가서 문상하고 오너라. 하시며 이어서 칠성경의 문곡의 위차를 바꾼다. 하시더라. 이때의 세상에는 붉은 안개가 3일 동안을 끼었더니 이로써 붉은 안개를 거두시며 가라사대 고사에 이르기를 치우가 장난하여 큰 안개를 지음으로 황제가 지남거로서 정하였다 하나니 장난하는 자도 좋아요 정난하는 자도 좋아하니라. 최수호는 동세를 맡았고 나는 정세를 맡았나니 전명숙의 동은 곧 천하의 난을 동하게 하였나니라. 하시니라. 이때의 공우는 전주 부중 고송함의 집을 찾아가 보니 지붕에 흰 옷이 올라 있고 곡성이 낭자학원을 들어가 문상하니 상가에서는 방금 고송함이 죽어서 부고할 겨를이 없었는데 낯선 문상객이 이르렀음을 이상히 여겼을 뿐이라 하니라. 신축년 7월 초다 센 날 상제께서 처음 천지대 신문을 여시니 천상에서 어찌나 많은 신명들이 내려오던지 넘치는 신기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공부하던 사람 중에 14명이 일시에 도통하였다 하니라. 고송함도 그때에 도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천하사를 하고자 골방에 들어앉아 서양 기운을 끌어들여 서세의 의지에서 세상을 개발하려 하고 서세를 끌어들임으로 붉은 안개가 3일 동안 세상을 덮었더니 상제님께 들켜서 벌을 면치 못했다 하니라. 하루는 종도들을 거느리고 태인 살포정을 지나실새 들 가운데 큰 소 2마리가 어우러져 서로 싸우고 있거늘 상제께서 소 곁에 가시더니 두 소의 뿔을 각각 잡으신 다음 소들의 귀에 대고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 소 뿔을 놓으시니 두 소가 싸움을 그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가더라 하니라. 이때에 문공씨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말로써 훈계하면 듣지만 짐승까지 가르치시니 이는 사람으로서 미치지 못할 바라. 고로 하늘에서 오신 천 선생님이 분명하다 생각하였다 전하니라. 정민년 가을에 차경석과 여러 종도들을 거느리고 순창 오선익이 도수를 보실새 형렬과 경석을 데리고 장군바위에 가시더니 형렬을 데리고 장군바위 아래에서 차경석에게 명하사 장군바위 위로 올라가 앉으라 하시거늘 경석이 바위에 올라 앉으니 가라사대 이제 너에게 초패왕의 도수를 붙이나니
범사를 잘 맡아 진행하라. 엄명하시고 여러 가지 법을 행하신 후 형녀를 불러 다짐하여 가라사대 너는 오늘의 이 공사의 증인이니 명심하라. 하시니라. 초패왕이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도모하려 했던 역발산 기계세한 항우를 말씀하시니라. 항우는 8년 동안에 70여 전을 싸웠으나 패하는 일이 없다가 해하의 일전에서 패배하여 마침내 자몰하니 이로써 천자가 못된 사람이니라. 이와 같은 초패왕의 도수를 차경석에게 붙이셨으니 천하가 양분하여 패권을 다툼이 있을 것은 물론이요. 초안풍진과 같은 도수도 있지 않을까. 회문산 오선익이 도수를 보시며 조선 국군을 정하리라 하시고 공사를 행하실세. 천하 12신 순창우내라 쓰시어 가라사대 천하의 모든 약소국이 이 공사로 인하여 조선이 풀리며 자연이 따라 풀려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천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후에는 상씨름이 될 것이요. 씨름판에는 소가 나가면 판은 걷어치우게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씨름판 때는 나무 38대를 세우고 만국 재판소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노라 하시었다 하니라. 정민년 가을에 순창 농바우에서 회문산 오선익이 공사를 마치시고 형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성천 강선루의 12,000 골물은 녹줄이 붙어 있고 금강산 12,000 봉은 겁살이 끼어 있으니 이제 그 겁살을 벗겨야 하리라. 너는 광찬과 도삼을 데리고 돌아가 조석으로 청수 한 동이씩 길어서 24 그릇에 나누어 놓고 밤에는 칠성경 21번씩 읽으며 백지를 사방 한치되게 오려서 모실 시자를 쓰되 한 사람이 하루에 400자씩 열흘 동안 써서 사방 벽에다 돌려붙이고 나를 기다리라 하시니 형렬이 광찬과 도삼을 데리고 구리골로 돌아와 하신 대로 행하고 김갑치를 순창 농바우로 보내 명하신 대로 일을 다 마쳤음을 고하니라. 상제께서 양 한 마리를 사서 갑칠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끌고 가 내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라 하시니라. 그 후에 상제께서 구리골에 오시어 양을 잡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벽에 돌려붙인 12,000 모실 시자의 머리 위에 바르시니 글자 수가 다함에 양의 피도 다한지라. 이때에 상제께서 김갑칠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 글자의 모양이 무엇과 같으냐 하시니 갑칠을 비롯하여 모두 대답이 없거늘 이에 가라사대 그 글자의 모양이 아라사 병정의 대가리와 같다. 모든 일을 잘 알아서 하라 하시고 청수 그릇을 가리키시며 사기는 김제로 옮겨야 하리라 하시더니 마침 김제 수각에 사는 임상옥이 이르거늘 청수기 24개를 개정국에 씻어 주시며 인부를 많이 부릴 때 쓰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공사로서 금강산 12,000봉 겁사를 제거하여 아세 강성을 진압함이라 하시더라. 어느 날 공사를 보시며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전날에 선비들 모임에 갔을 때 글을 짓고 있기에 나는 이와 같이 글을 지었노라 하시며 외워주시니 이러하니라. 금강절경 문천하하고 유자금 등 만세로 하니 여피복만 개특기인데 미사창의 영란수로다. 중서옥벽 영농면인데 대륙연화 호탕추로다. 이유삼산 하거이든가 망각천리 동래수로구나. 이와 같이 시를 지으신 후 좌중의 선비들이 한 사람도 시를 짓지 못했다 하시며 가라사대 이 시는 압축신이라 하시었다 하니라. 금강절경 문천하 금강산 절경이 천하에 소문나서 유자금 등 만세로 타양의 나그네가 만세루에 이제사 올라보니 여피복만 개특기 저같이 봉봉마다 다 특별하게 일어섰건만 미사창의 영란수 창해를 조금이라도 거두어 드리기가 그렇게 어렵던가. 중서옥벽 영농면 한밤중에 아름다운 별이 영롱하게 비치는 쪽에 대륙연화 호탕추
넓은 육지에서 피어난 연꽃은 질펀하게 흐르는 물결 가을 이루었다. 이유삼산 하거이. 이미 삼신산이라 하고 있으며 무슨 생각을 드러내는가. 망각천리 동네수. 천리 먼 길 잊어버리고 나 홀로 달려와서 근심하고 있노라. 벽은 성이라 동벽에 두 별은 문장을 주장하니 천하도서의 비분이라. 또 벽은 28수 중에서 14번째에 속하여 서북에 위치하니라. 순창 농바우에서 공사를 마치시고 돌아오실새 피놀이 이화춘의 집에 이르러 계시더니 이때 마침 황응종이 이르거늘 응종을 보고 가라사대 고부사람이 이르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하시니라. 고부사람이 이르니 바둑판을 운전한다 하심은 무슨 뜻인가 하면 황응종이 고부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고부사람이라 하심이요. 또한 그 성이 황가이니 황은 중앙이요 중앙은 자기신의 자리라. 그러니 고부자기신의 선임포전 도수를 띠고 황응종이 이름으로 순창 12신의 오선익이 도수를 운전한다 빨리 돌린다 하심이니라. 그러면 바둑판 운도를 돌리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동방내물거지동. 동에서 온 물건은 동으로 갈 것이요. 서방내물거지서. 서에서 온 물건은 서로 갈 것이요. 사방저물귀지각. 사방에서 온 모든 물건들이 각각 돌아가면 중앙 본래 선인자. 한가운데 중앙은 본래부터 선인의 자리니라. 배은망덕만 사신 공사를 보실새 만사신 다음에 일분명이라 쓰시니 이러하니라. 이 절은 대순전경에 일분명이 빠졌기에 올리노라. 배은망덕만 사신 일분명 일양시생 작지부지성의용약 이름시생 정민년 겨울의 종도들을 거느리고 고부로 가실새 장승배기를 지나시며 박공우에게 가라사대 세상에서 이곳을 장승백이라고 부르나 이는 장상백이란 말이요. 장상백이라 했으니 이로써 이곳에다 장상대기지를 정하고 대응리에는 왕자포정 분야 도수를 놓으리니 장차 그곳에는 가작천간오기리라 하시었다 전하니라. 하루는 종도들과 더불어 원평에다 미리 준비시켜둔 개고기와 술을 잡수시고 가라사대 너희들은 바로 구미산에 오르라 명하신 후 상제께서는 유문거리를 돌아서 구미산에 오르시더니 물으시기를 지금 어느 때나 되었느뇨 하시거늘 어느 종도가 여쭈어 가로되 정오시쯤 되었을 듯 하옵나이다 하고 아뢰는데 이때 문득 김자현이 원평을 내려다 보더니 놀래며 말하기를 원평장에서 장꾼들이 서로 대가리 다툼을 하나이다 하고 고하거늘 모든 종도들이 장터를 내려다보니 이때 오고 가는 장꾼들이 서로 머리를 부딪히고 다니며 앉아서 전을 보는 사람은 기둥이나 옆에 있는 벽에라도 자기 머리를 부딪히며 비비대더라. 종도들이 놀래어 물어 가로되 어찌하여 장꾼들이 저러하나이까 하고 물으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날 한시에 천하 사람들을 저와 같이 싸움을 붙일 수 있노라. 너희들은 부디 조심할지니 나의 도수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우겨드는 도수니라. 천하대세를 잘 살피도록 하고 오늘의 이 일을 잘 명심하도록 하라 하시더라. 하루는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오랫동안 조선에서 조공받은 죄로 인하여 중국은 여지없이 망하리라 하시었다 하니라. 전주에서 공사를 끝마치시고 돌아오실새 용머리 고개 밑에 오시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걸음을 빨리하여 다급하게 뛰어 오르시니 모든 종도들이 황급히 따르는데 뒤를 한번 흘끔 돌아보시고 여전히 다급하게 뛰어 오르시며 또 뒤를 흘끔 돌아보시고 또 다급하게 뛰어 올라 용머리 고개를 썩 올라 서시더니 세 번째 뒤를 획 돌아보시고 가라사대 이 고개를 몇 사람이나 넘을 수 있으리요 하시며 탄식하시더라 전하니라. 어느 날 차경석에게 병과무용을 음명하시니 그 글이 이러하니라. 병과무용 병이위명 즉해인 자고제왕 불이사 료인종덕 천심수 지지어벽 일반춘
병과무용. 군병과 전쟁은 쓸데없음을 읊으니라. 병이 위명 즉해인. 군병이라 이름함은 곧 사람을 해하는 것이니 자고제왕 불이사. 예로부터 제왕된 자 마친 일이 아니든가. 료인종덕 천심수. 애오라지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 덕해를 만에 찾아 심어서 지지어벽 일반춘. 가지가지 이빈마다 다같이 봄을 맞으라. 정민년 섣달 스무다 센 날 고부 문공신의 집에서 백이군왕 백의장상 도수를 보실세. 마침 그곳에 면장과 독리장이 마을 정사로 인하여 공신의 집에 들어오매 문득 꾸짖어 가라사대 너희들이 어찌하여 감히 천지공사장에 들어오는고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엄청나고 생소한 말로서 분간할 수 없으나 공사장이라 하였으니 필시 큰 모의를 하는 바라 생각하고 의병으로 관부에다 고발하였다 하니라. 백이군왕 백의장상 도수를 보시려 하실세 김광찬과 박공우는 정읍 차경석의 집으로 보내시고 신원일은 태인 신경원의 집으로 보내시니라. 이때에 약간의 돈을 김갑칠에게 주시어 차경석에게 전하라 하시며 갑칠을 보내신 후 공사를 시작한다 선언하시고 그날 밤 일찍 자라 명하시더라. 새벽에 순검들이 들어닥쳐 포박되어 가시다가 덕천면 달천리에서 큰 돼지를 잡게 하시어 술을 잡수실세. 종도들과 순검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후 고부 경무청으로 가시더라. 갑칠은 구리골로 가서 있다가 관액이 일어난 후에 정읍 차경석에게 달려가 그 돈을 전하니 차경석이 고부로 와서 이부자리 식사를 차입하여 기다리더라. 상제께서 경칩절에 방면되시니 이때에 차경석과 안내성이 문공신의 집에서 공사 보실 때 비치해 둔 돈 120냥을 공신으로부터 찾아다 새 옷을 지어드리려 하니 그리 마라 금지시키시고 그 금전을 모두 순검과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3일을 그곳에서 유하신 후 고부 와룡리 황흥종의 집으로 가시니 이에 차경석과 안내성이 따르니라. 백이군왕 백의장상 도수를 정민년 섣달 스무다 센 날로부터 시작하여 무신년 정월 초하룻 날까지 고부 경무청 구류관에서 보시니 이때에 21사람이 변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구류하는 기간이 길어져 감에 따라 종도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상제께 원망하기를 천지를 개벽하여 조화선경을 열어 따르던 종도들에게 큰 복록을 먼저 마련하여 주실 줄 믿었더니 이러한 화지로 몰아넣으심은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가 허탄한 일이요 우리들을 기만한 일이 아니리 하며 원망을 하니 그 중에서 문공신과 이화춘 박장근 등은 더욱 분격하여 자주 패설을 하며 순검에게 이르기를 이 모두가 증산의 탓이요 우리들은 아무 잘못이 없노라 하며 상제님께 책임을 돌리려 하더라. 추록 후 3월에 이화춘이 의병에게 포살되고 박장근은 의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절골이 되었으며 문공신은 경무청에서 경관에게 발길로 채인 곳이 추록 후 도져서 사경일러니 상제께서 황흥종에게 찹쌀밥 9대를 지서 먹으라 하시어 그대로 하였더니 곧 났으니라. 그해 여름에 문공신이 구리골에 와서 상제께 배하라거늘 공신을 보시고 경계하여 가라사대 너도 마음을 고쳐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의 천노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어서 가라사대 이화춘은 귀신으로나 잘되게 하리라. 하시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어느 날 공사에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낙서에 배열되어 있는 석줄 9개의 숫자가 종횡으로 매행마다 각각 15수가 되는 것을 말씀하여 가라사대 세속의 가구라는 노름판이 있어서 15수가 차면 판몰이를 하는 것이 곧 후천에 이루어질 비밀을 세간에 누설한 것인데 내가 천지공사의 이 일을 도수로 정하여 쓰노라 하시며 문명을 이르시니 이러하니라. 궐유사상 포일극
구조운조 낙서중. 구마일도 금사나. 기천연간 기만리. 천인천 지천천. 지인지 지지천. 인인인 지인천. 무신년 4월에 문공신의 집 벽에다가 정의도를 그려 붙이시고 구리꼴로 돌아오시어 김준상의 집 방 한 칸을 수리하여 만국위원을 설치하실세 약장을 짜게 하시니 이러하니라. 아래 하단에는 크게 한 칸으로 하시고 그 위 중단에는 빼다지를 가로 3칸을 놓으시고 또 그 위 상단에는 가로 5칸으로 하여 새로 올라가며 3단을 놓으시니 사모는 15, 15개의 빼다지를 놓았더라. 또 약장에 글을 써서 붙이시니 이러하니라. 한가운데 칸에 단주수명이라 쓰시고 열풍내우불미라 쓰시고 태을주를 쓰시고 양지를 오려서 칠성경을 외줄로 내려 쓰신 뒤에 그 끝에 우보상 최등양명이라 가로 쓰시고 양력 6월 20일, 음력 6월 20일이라 쓰시니 약장을 그리고 글을 쓰면 대개 다음과 같으니라. 하루는 태을주를 쓰시어 가르치시니 이러하니라. 태을 천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암리 사바하라고 19자를 안 띄고 한 줄로 내려 써 놓으시고 가라사대. 이 글이 태을주니라 하시며 위에다 훔치 넉자를 2줄로 써 놓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들은 앞으로 이 넉자를 더 첨가하여 읽으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이 형상이 무슨 모양과 같으냐 하고 물으시니 이때에 김갑칠이 여쭈어 가로되 흡사 밥 퍼먹는 숟가락과 같사옵니다 하고 아뢰니라. 네 말이 옳도다. 이 모양이 밥 숟가락과 같으니 숟가락은 밥 퍼먹는 것이라. 그런 고로 이 글에 녹이 붙어 있느니라. 이어서 가라사대. 이 숟가락으로 동서양을 내가 밥 비비듯 하리니 너희들은 앉아 이 숟가락으로 많이 퍼먹으라 하시었다 하니라. 또 가라사대. 이 모양이 밥 숟가락과 같으니 이것이 녹표요. 이 녹표를 붙이면 말대의 병겁이 온 세상을 휩쓸지라도 녹지불범이 아니드냐. 이를 본 괴질 신졸들이 도인의 집이라 하여 들어가지 않고 지나치리라 하시었다 하니라. 기운년 신농씨 공사를 보실 때 가라사대. 태고의 염제 신농씨는 입으로 100가지 풀잎의 맛을 보아 약을 써서 낫게 하였으되 너희들은 입으로 글을 읽어서 창생을 구출하라 하시며 이어서 가라사대. 소가 풀을 먹을 때 입으로 훔쳐 먹으니 훔치 소리요. 이 또한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는 것과 같으니 이는 곧즉 한울림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사유가 인이해지니 이 4개의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살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천지만물이 하늘을 떠나면 명이 떠나는 것이니 태을을 떠나서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태을주는 곧 약이니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리라 하시었다 하니라. 어느 날 공사를 보시며 가라사대. 상씨름할 사람은 술 고기 많이 먹고 콩밭에서 잠을 자며 판을 넘겨다보는 법이니라. 콩밭은 태을주 판이고 태을주는 구축 병마주이니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태을주를 읽으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박지 않으면 하늘이 우로를 내린들 그 나무가 어찌 기름지게 자라며 그 어미의 젖을 마다고 먹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어찌 삶을 구하리 하시었다 전하니라. 기운년 어느 날 종도들을 거느리고 정읍 대응리 차경석의 집에 이르사 태을주를 쓰시고 절우주와 진액주를 쓰시고 칠성경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주문을 차례로 쓰시어 남쪽 벽에다 붙이라 하시더니 종도들로 하여금 정자시키고 뒤에가 서시어 명하시기를 글 아는 자는 글을 보고 읽고 글 모르는 자는 손을 합하고 공경하게 생각해 가며 읽으라 하시니 모두들 읽기 시작할새 재촉하여 가라사대. 시간이 바쁘다 하시면서 외우기를 더욱 재촉하실세. 조금 후 글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고성대독하며 일거나가니 이때에 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기뻐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그렇지 무식도통 낫느니라 하시며 기뻐하시기를 맞이하니 하시더라 전하니라. 종도들에게 주문을 읽게 하실 때는 항상 음절을 맞추어 읽으라 하시면서 가라사대 주문을 읽을 때 소리가 맞지 않으면 신명들이 불쾌하게 여기니 반드시 음절을 잘 맞추어 가며 읽으라 하시니라. 하루는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들 속마음이 성이니 주경을 읽을 때 그 소리를 중하게 여기며 읽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은 종도들에게 양치질을 깨끗이 시키시고 공사를 보려고 하면서 이르시기를 신명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몸에 나들게 하여 병든 뼈와 병든 오장으로부터 질고를 긁어내리니 항상 양치질을 잘해두라고 경계하시며 또 가라사대 이는 신명들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출입하는 연고니 입속 양치질을 잘 내두지 않으면 신명들이 입속 냄새를 싫어하여 신명 출입이 불성력하리라 하시었다 전하니라. 기운년에 차경석이 선영 제사를 지낼새 상제께서 가라사대 차려놓은 제사상을 내 앞으로 돌리라 하시니 경석이 명하시는 대로 제사상을 상제님 앞으로 돌려놓았더라. 차경석 형제 및 종도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앞으로 늘어서서 반천무지 사배를 하고 심고하라 하시는지라. 그대로 행하였더니 물어 가라사대 너희들이 누구에게 심고하였느뇨 하시니 모두 고하여 가로되 저의 선영신을 해원시켜 주시라고 하눌님께 심고하였나이다 하니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리관지로다 하시며 제상의 음식을 맛보신 후에 이르시되 진평이 분육하듯 고루 나누어 먹으라 하시니라. 어느 날 김갑칠이 구리골 돌바가에서 모시를 찌다가 쉬고 앉았더니 상제께서 이모하시어 무엇을 하느냐 물으시거늘 모시를 찌나이다 하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모시라고 하였더냐 상질 중질 모두 빼고 모실 것은 하질이라 하시고 또 이어서 가라사대 하질 나머지가 내 차질세 하시며 모시를 상중하로 가려 놓으시고 하질을 안아 드시었다 하니라. 기우년 어느 날 상제께서 쇠말뚝 한아름을 만드시더니 공우에게 명하시기를 갑칠에게 지워가지고 원평으로 가자 하시거늘 공우는 명하시는 대로 갑칠을 불러 쇠말뚝을 지게에 지워가지고 상제님을 따라가니라. 원평장에 가시더니 장마당에 쇠말뚝을 친히 박으시기에 공우 물어 가로되 무슨 일로 쇠말뚝을 박으시오니까 하니 응 쇠말뚝에도 기운만 붙이면 되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정 없으면 쇠말뚝이라도 뽑았으면 되지 않으랴 하시었다 하니라. 어느 날 가라사대 너희들은 오직 성경신을 다하여 믿음을 굳게 가지라. 상제는 병든 자를 바라만 보아도 낫을 것이요 중제는 병든 자를 손을 써야 낫을 것이요 하제는 주문을 읽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하시었다 하니라. 하루는 종도들을 둘러 앉히시고 차경석에게 명하여 종이 스물넉장으로 책을 2권 매게 하시어 손으로 먹을 묻혀 책장마다 찍으신 후 가라사대 이 책은 대보책이요 이는 마패를 찍었음이라 하시고 또 한 권의 책에다 의학 복서종수지문이라 쓰시고 가라사대 이는 진시황의 해원도수이니 진시황은 통일천하를 했으면서도 분서갱유로 악명만 남았으나 의학 종서를 남겨서 끼친 바 공이 있으니 이 한 권은 신원일의 집 뒷산에 묻고 또 한 권은 황응종의 집 뒤후원에 묻어라 하시더라.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글을 써서 소화하시니 이러하니라. 인생어천지 위인자이망 기부모가호 기초 동량 배은망덕만사신 또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천지음양인 불식 고인지음양 천지은치 대장부 대장부 유사중무사 무사중유사
어느 날은 공사를 보시며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화덕지왕 염제라. 신농씨는 식욕경하고 상백초하여 농사와 의학을 천하에 전하였으되 세상은 신농씨의 공덕을 잊고 있으며 간혹 의원가에 신농유업이라 하여 써붙여 놓았을 뿐이요. 위수조어 강태공은 주인이응으로 천하가 부국 강병되는 술법을 내어서 세상은 그를 본하여 대업을 이루었으되 이에 그 공덕을 잊고 다만 디딜방하를 만들면 그 동티마기로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공 조작이라 써붙일 뿐이니 이는 보은의 도리에 합당치 못함이라. 이제 해원을 위주하여 제극천하로 상생이화하려면 먼저 보은주를 바루어야 하리니 이제 모든 신명들로 하여금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께서 구리골 약방 마루에 남쪽을 향해 앉으사 오른손을 들어서 왼 무릎을 치시고 왼손을 들어서 오른 무릎을 치시니 왼손을 드실 때는 제비산 머리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륙의복 밑에 벼락을 치고 오른손을 드실 때는 수륙의복 머리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비산 밑에 벼락을 치니라. 이와 같이 무수한 벼락을 쓰시면서 무릎을 치실 때마다 죄타 하시며 무릎을 치시니 천지가 자지러지고 산악이 무너지는 것 같으므로 종도들이 넋이 빠졌더라. 한참을 이와 같이 하시다가 무릎 치심을 그치심에 벼락도 또한 그치고 세상이 고요하니 종도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수습하여 서로가 말없이 바라보다가 한 사람이 종도들을 불러내 조용히 말하기를 참으로 좋은 기회로다. 남들이 우리들을 보고 항상 요술에 속는다 말하니 오늘은 확인함이 어떠하뇨 하매 모두들 그거 참으로 가하다 하거늘 이로써 두 패로 갈라서 한 패는 수륙의복 밑으로 가보고 또 한 패는 제비산 밑으로 가보니 참으로 벼락이 내려 수목이 타고 찢기어 그 험한 참상이 이를 바 없더라고 전하니라. 하루는 종도들을 거느리고 금산사 밑을 지나실 때 건너편 산밭에 삼을 치고 있거늘 그를 보시고 산밭에 건너가시더니 삼 한 아름을 안아다 놓고 제일 큰 상대를 추려놓고 다음은 중대를 추려놓고 나니 하대는 한 줌쯤 남는지라. 그 하대를 묶어서 손에 드시고 발로 탁 차시며 가라사대 이것들이 내 자식이니라 하시더라 하니라. 무신년 겨울의 정읍 대흥리에서 서너 달 동안을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보실세. 모든 공사를 고부인께 말씀하여 그 가부를 문의하신 후에 승낙을 얻어서 공사로서 처결하시었다 전하니라. 또한 진지를 잡수실 때도 고부인께서 수저를 먼저 드시게 하시고 다음에 수저를 드시며 담뱃대에도 불 붙여주신 후에 담배를 피우시며 일체 범사를 고부인이 하신 후에 행하시더라 하니라. 어느 날 문공신에게 가라사대 잠든 개가 일어나면 산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나니 태인 숙구지 공사로 이를 돌린다 하시며 공사를 계속하시었다 전하니라. 기우년 와룡리에 사는 황응종이 구리골에 가서 상제님을 배웁고자 하나 가지고 갈 만한 봉증물이 없어서 어찌알고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부엌에 닭의 횟대에서 암탉이 날아와 응종의 머리를 덮치거늘 엉겁결에 잡아들고 있으니 문득 생각되기를 상제께 봉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거늘 그 길로 출발하여 구리골로 와서 상제님을 배웁고 나니 토방 아래 닭을 보시고 가라사대 황계가 동하니 필요 적벽대전의 조짐이라 어서 관운장을 불러 화용도의 목을 단단히 지키라 하리라 하시고 일어서시어 멀리 바라보며 어수를 흔드시니 동남풍이 일어나더라.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그 닭을 수증하여 종도들과 같이 잡수신 후 처음으로 종도들에게 운장주를 써서 읽히시니 이러하니라. 운장주 천하영웅 관운장 의막적 근청천지 8위제장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설제장 일별병영사기 어멈급급 여율령 사바하